CT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성경적 행복한 가정, 원칙이라는 두 번째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게 살겠다고 원칙을 결정하고 목숨 걸고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니엘의 나이가 80살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가 젊어서 세운 그 원칙이 80고령이 넘은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세상이 변했습니다. 나라도 변했습니다.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갈대 왕조에서 메데 파사 왕조로 넘어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뒤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른 원칙대로 사는 이 절대적인 믿음, 말씀을 지키는 이 원칙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80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고 쓰임받는 이유를 보니까 매일매일의 생활에 원칙이 있었는데 특별히 기도하는 생활 원칙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원칙을 정하고 그것도 매일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습관대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도 집중적으로 깊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까? 그것도 무릎을 꿇고 하루에 2번도 아니고 3번씩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번이 언제일까? 아침, 점심, 저녁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이 총리니까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2번은 가능해요. 점심 때 기도하려면 중간에 왔다 가야 됩니다. 일정이 굉장히 바쁜 사람인데 꼭 자기 집에 돌아와서 정한 장소에서 꼭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쪽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매일 위층이니까 2층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어느 성경에 보면 다락방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올라가서 그 자기 조국을 향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조국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간절히 어떻게 해요? 소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원칙을 정하고 이렇게 다니엘이 살았지만 많은 정치적 어려움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니까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왕조가 바뀐 겁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때 왕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갈대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메대 왕 다리오가 천하를 다스릴 때가 되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지휘해서 바벨론을 정복한 사람은 바사의 장군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젊기 때문에 자기보다 나이가 연장자인 다리오에게 왕을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가 전국을 다스릴 때 행정을 개편했어요. 120도로 나누고 거기다가 각 방백을 두고 3명의 총리, 치자를 세워서 나라에서 보고를 받고 다스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서 6장 2절에 보니까 그 120명 3명의 총리를 세워서 직무를 보고하게 함을 통해서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그 행정이 탁월한 왕이죠. 이렇게 왕이 3명이나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 왕, 나중에는 이제 다리오 왕, 또 넘어가서는 고레스 왕이 됐습니다.
나라가 바뀌면은 정권이 바뀌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숙청 대상입니다. 실제로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3,000명을 숙청했습니다. 바벨론 시대의 총리가 누구였다고 그랬죠? 네, 다니엘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이 성실했기 때문에 총리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나라가 바뀌었으니까 숙청 대상 1순위가 최고의 핵심 권력자니까 다니엘이 1순위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숙청되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 때 또 어떻게 해요? 발탁돼서 또 총리가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있어요. 외적인 요인보다는 내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백성들은 일하기 싫어했습니다. 과소비 사치에 젖어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장래의 비전, 꿈이 없었습니다. 유행을 따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정권이 바뀐다고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면서 나라를 행정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인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 사람 앞에도 성실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인정되어서 80이 넘은 나이인데도 여전히 숙청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발탁되어서 쓰임받았습니다.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원칙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정말 거룩한 생활 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이렇게 관계 속에서 깨끗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이 사람은 여전히 쓰임받고 형통하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다니엘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습니다. 다른 방백도 있고요. 다른 총리도 있는데 그들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니까 젊은 총리와 방백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머리에 총기가 있고 총명이 뛰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크게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신임을 받았습니다. 전국을 다스렸어요. 그 당시 바벨론이나 메데파사는 오늘날의 미국처럼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고 기도하는 생활을 쉬지 않으니까 보잘것없는 포로의 소년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생활에 이 원칙을 세우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위해서 그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을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정적들이 있었어요. 다리오 왕이 총애를 받고 이방인으로서 왕 다음에 그 권력을 유지하니까 시기질투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무함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향해서 국사, 다니엘이 행정한 그 일, 총리로서 일한 그것에 대해서 부정부패가 있는가 찾았습니다. 고소할 틈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허물을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요즘 굉장히 민감한 시대 아닙니까? 꼭 정권 말게 되면 뭐 그런 걸 찾아서 고소하고 감옥 가고 아무리 청렴결백하다고 그렇게 임기 초기에는 말해도 말해도 보면 말이 되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 검찰에 끌려가는 경우는 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예요? 전혀 흠이 없었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게 사니까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안 막히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 많으면 기도하고 싶어도 못한다고요. 회개도 잘 나와야 뭐 기도가 되지, 회개가 안 나올 때는 기도도 못한다고요. 다니엘은 삶 자체가 이렇게 허물이 없고 깨끗하니까 매일매일 일정하게 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반대로 다니엘이 뭐 혹여 죄를 졌다고 생각합시다. 매일매일 기도하면 첫 번째 뭐부터 할까요? 회개부터 할 거 아니에요. 회개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집니다. 이게 기도하니까 거룩해지고, 거룩하게 사니까 또 기도해지고, 이거 앞뒤 바꿔도 이거는 어떡해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생활의 원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이렇게 흠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뭐예요? 이제 노력을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좀 거역하게 하면은 다니엘은 거기에 좀 걸려들 것 같다는 것을 이 정적들이 알았습니다. 그래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못 얻으니까 함정을 이제 팔려고 했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고소할 틈을 찾아도 찾지 못할 정도로 깨끗했다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깨끗한 자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니엘은 나이가 80이 됐는데 불구하고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쓰임받았고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흠을 찾지 못하니까 그들이 함정을 팠습니다. 만약에 율법을 어길 그런 함정을 파면은 그는 하나님 말씀은 거역은 안 한단 말이야. 마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칙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세상법은 분명히 거역할 것을 그들이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방백들이 계획을 짰습니다. 법을 만들었어요. 금령이라고 그러죠. 왕도 변개시킬 수 없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지금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절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서를 꾸며서 다리오 왕에게 주었더니 왕이 볼 때는 너무 좋은 법안이에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어요. 이제 나라가 바뀌었고 왕이 바뀐 상황이니까 자기 왕을 어떻게 그 세력을 구축할 그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세울 수 있고 자기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인을 찍었다 이 말씀이에요. 어인을 찍으면 왕도 그 법은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걸려들 수밖에 없는 법안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법에 도장이 찍혀서 만약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타협을 안 한 것입니다. 자, 앞으로 30일 동안 기도를 안 하면 되잖아요. 30일 지나면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30일 동안만 효력이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다니엘은 곧대로 어떻게 해요? 타협하지 않고 그냥 창문 열어놓고,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1절에 보면 그 적들이 지켜봤다고 그랬어요. 빙 들어서 지켜보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왜? 고소할 틈을 찾기 위해서. 다 알면서도 창문 열어놓고, 그것도 문 닫아놓고 조용히 혼자 묵상하며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조용히 하지 않습니다. 문 열어놓고 옛날처럼 습관대로 도장 찍힌 거 알아요. 사자밥 된다는 거 압니다. 무릎 꿇고 여전히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원칙 정해놓고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죽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타협을 안 하니까 뭐예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원칙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원칙을 정해놓고 타협하면 못 지킵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이번 한 번만 내가 이 원칙을 못 지키고 다음부터 꼭 지키겠습니다. 타협하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밥이 돼도 뭐예요? 나는 이 원칙 지키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지켰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고난이 왔어요. 사자밥이 돼버렸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렸죠.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뭐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버리겠습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어떻게 사자 입을 막아줬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뭐예요? 80이 되면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자기 몸을 우상에게 절하거나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기로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고 또 매일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아야 세운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원칙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뭐요?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마귀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번 시험 중에서 한 번은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쫓아내버립니다.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말씀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이 원칙을 지켜야 되니까 사단 너는 떠나가라고 쫓아버립니다. 예수님도 시험당할 때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원칙을 내세워서 몰아내버렸습니다. 말씀에 따른 원칙을 세우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평생 동안 원칙을 세우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축복받은 삶이 된 것입니다. 수없이 어려운 난관이 부딪혔고 정권이 바뀌고 수많은 사람들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때 여전히 건재하게 그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또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원칙을 세우고 계속 그 원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계속 쭉 보면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늘 기도할 때 불평하지 않고 매일매일 뭐였다?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도 습관이었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도 습관이었고요. 입술로 하나님께 위기의 환경 속에서 지켜주신 거 매일매일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감사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순간순간 그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계획대로 가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매일매일 죽음의 고비가 닥쳐와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고 응답받아 위기를 모면하고 또 그 위기 속에서 해결책도 찾아서 제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원칙을 정하고
매일매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이르러서도 변치 않고 이 원칙을 지키니까 젊은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고, 모든 생각이나 계획이 젊은이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그 속에 아이디어가 다니엘을 통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말씀에 따른 원칙, 특별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고, 매일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 원칙을 지킨 결과 어떤 축복을 받았냐? 그는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자,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사자 입을, 천사를 보내서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누명도 벗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자굴에 들어가서 의뢰했다고 그랬어요. 원칙을 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믿음이 충만해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이죠. 어느 상황이 부딪히든지 죽음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사자굴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정적들했습니다. 사자굴에 집어 던져놓은 그의 총리들, 그 다음에 방백들이 있었어요. 그 다리오 왕이 이제는 화가 나서 그 원수들을 대신 갚아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죠. 그들의 처자, 가족 식구들까지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사자가 얼마나 배고팠는지요? 뼈까지 다 부서뜨려서 먹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굶주리고 사나운 사자들인데 다니엘이 들어갔을 때는 순한 양처럼 있었어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원칙대로 살면 고난이 닥쳐도 해결받습니다.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살 수 있습니다. 패배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원칙대로 사니까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80이 넘어도 기도하는 것 하루에 3번씩 원칙을 지켰어요.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 갚아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금령을 내려서 왕 앞에만 기도하고 절하라고 그랬는데 바뀌어졌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거꾸로 자기한테 기도하고 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니까 120 그 방도에 그 조소를 꾸며서 이제 거꾸로 왕이 도장을 찍어서 다니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그 각 도에 보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법적으로 정해져서 그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이 하루에 3번 기도한 원칙을 세우고 거룩하게 살았더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원칙을 세우고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 비전,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서 원칙을 세우고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는 다니엘서 6장 28절을 보니까 다니엘의 삶이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 다리오 왕 때, 고레스 왕 때 여전히 총리로 살았어요. 다른 사람은 죽어갈 때 이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삶이 형통했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원칙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원칙대로 이렇게 말씀을 정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뭐 3번 했다고 치지만 우리는 하루에 3번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일어나면 방해받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매일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내 나이 50, 60이 되면 30년, 40년 동안 젊어서부터 기도했다면 엄청난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원칙을 세우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